10월 9일 꿈이 있는 교회 온라인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인 새 언약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주전 586년에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적인 언약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모압에서 세웠던 두 번째 언약, 이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인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 1차 침공,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들에게 환관장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예언을 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바르독이라고 하는 이방신, 즉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한 인간, 죄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0.1도 없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전히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이 율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수갈의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갈에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는데 그것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통회하는 심령, 강구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은 사람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심령,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심령,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심령, 옛사람을 철저하게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심령, 이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내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통에 차복을 하면서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심령,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회개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거 아니면은 윤리적인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잘못, 특별히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졌을 때 너무 분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통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통회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꾀도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꾀임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길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갈에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니 그날이 말이에요. 이 그날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은 보통 성령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분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어찌하여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갔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꾀임을 받는 사람, 미혹을 받는 사람은 이 그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날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속에서 생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너희 속에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버리면 수갈에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회를 한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는 거야. 이 통곡을 함과 동시에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 날이에요. 제가 말씀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철저하게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을 이 땅에서 우리 심령에서 끊어 없애버려. 그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려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버리니까 우상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이 더러운 귀신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 심령 안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느냐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교모하게 성령으로 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이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고 그 마음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네, 내가 능력을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변화되지 아니하더라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은 철저하게 우상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되면 떨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간에서 14장 8절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그날,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수가 터져버린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고 그 여인은 물을 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그 안에서 터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체험을 하고 뭐 기적을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찬송을 잘 불름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뭐 화색이 돌고 그걸 거듭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속사람의 변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누구를 보게 하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이 통회하는 심령이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찢어지는,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찢어지는 그 이 통회하는 심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초라한 나의 자신. 와, 나는 벌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역사를 하느냐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마음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뭐 병들고 그리고 정신적인
결함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가르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타락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광명한 천사, 아주 멋있는 천사, 아름다운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변장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해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즉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너는 말이야 짐승과 같은 인간이야. 너는 말이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세상에 내 같은 인간이 하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그 찌른 바 주님을 보게 돼요. 그 찌른 바, 다시 한번 본문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내 속에서 터짐과 동시에 이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우상의 이름이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한의 세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과 성령, 그 예수님, 그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을 찌른바고 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찌른바, 그를 보. 그러니까 물, 축,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진 주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생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고 12번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나타나요. 자기 마음이지,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 고집이지,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지금까지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 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성령, 즉 그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100%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그날에는 천하의 왕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날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거듭나기 전에는 뭘 보아야 된다고요? 그 찌른 바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되는 거예요. 한 심령을 찢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자기의 생식기의 양피를 칼로 도려내버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려내버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겁니까? 우상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귀신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던 비진리가 확실하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생수가 터진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만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옛사람을 제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